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강론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진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 목적을 정하십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1번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높인다는 것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내는 것, 즉 잘 반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면 우리는 꼭두가시가 아닌가요? 라는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인간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드러낼 때 최고의 가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참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 빛을 비춰주시죠. 또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 때 양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지구를 꾸미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요. 이 땅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창조주께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집을 지어도 거기 거할 수 없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할 수 없게 하시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남들이 다 먹어 치우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비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성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인들이 비참함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경외함도, 사랑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갈망도, 경건의 모양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일어나거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판에 박힌 습관이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구약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참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기 힘들어서 그들의 멸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 4가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그 결과 4가지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거나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 죄는 가장 지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끔찍한 진노 아래로 끌고 갈 것입니다. 다음 4가지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창조주인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의무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즉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입니다. 마치 목이나 얼굴에 매달린 혹처럼 우리 일생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한 수고들이 다 헛일이 되고 덧없이 무너져 내리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왔던 것들이 다 헛일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종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인이 정해놓은 방식을 어기고 정반대로 일하였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받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을 때 썩을 악취를 풍기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하여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여러분을 온갖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둠인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일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럭저럭 보내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을 따라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벌하십니다. 여러분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받음, 즉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사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여 스스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그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던 때가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항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영원토록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영원토록 비참한 지옥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저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다가 허무하게 돌아가기 위함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흐르게 할 수 없듯이 불티가 올라가는 것을 붙잡아 묶어둘 수 없듯이 자기중심성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제일된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알았습니다. 첫째,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둘째, 혈육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요. 셋째, 온갖 죄를 짓도록 내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빕니다.